가르멜의 산길 제29장 윤리적 보배에 대한 기쁨을 이탈함에서 영혼에 생기는 이익들. 이러한 보배들의 마음의 기쁨을 두려고 하지 않음에서 영혼에 생기는 이익은 매우 크다. 그 첫째를 말한다면 악마의 숱한 유혹과 속임에 떨어짐을 면하는 것이니 놈의 암수는 이러한 선업에 숨어 있는 것이다. 욥의 말에서 이를 알 수 있으니 새 깃에 짙은 자리 축축한 곳 그늘 아래 잔다. 욥기 40장 16절. 물론 악마를 가리킴인데 놈은 기쁨에 젖은 자리와 새 깃의 가벼움, 즉 헛된 일로 영혼을 속이는 것이다. 이 기쁨이 짙은 속에서 악마에게 속아 넘어가기란 별로 이상할 것이 없으니 구태여 놈의 암수를 기다릴 것 없이 실없는 기쁨 자체가 바로 속음이요 선업을 자랑하는 생각이 마음 안에 싹 텄으면 더욱 그러한 것이다. 제 꾀에 스스로 넘어가리라. 예레 49장 16절 라고 하신 말씀은 여기에 들어맞으니 자만보다 더한 기만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 이 기쁨을 씻음으로써 영혼은 구제되는 것이다. 둘째 이익은 보다 더 정확하고 완전하게 일을 하는 것으로서 만약 일에 맛과 기쁨의 정이 있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 기쁨의 정을 통하여 분노와 욕정이 승하게 되기 때문인데 그렇게 되면 이성은 자리를 빼앗겨서 일과 마음은 따로따로 가기가 일쑤이고 이것을 했다가 저것을 했다가 시작했다가 말았다가 하느라 아무것도 끝내지 못하는 것이다. 맛 때문에 일을 하니 맛은 변하기 쉬운 것. 본성의 맛은 더구나 다른 맛보다 훨씬 변하기 쉽고 보면 아무리 큰 일이라도 맛이 없어질 때 일도 마음도 없어지고 만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 맛이 일의 혼이요 힘인 까닭에 맛이 가시면 일도 죽고 없어지는 것, 따라서 끝까지 버티지를 못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았으나 꾸준하지 못한 탓으로 악마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루카 8장 12절 라고 하셨다. 말하자면 위에서 본 기쁨 밖에는 다른 힘과 뿌리를 지니지 않는 까닭이다. 따라서 기쁨의 정을 떼어서 없애버리면 인내와 완성의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이익이 크다면 이것을 잃는 손해도 또한 크다. 슬기로운 사람의 눈은 일의 실상과 이익을 겨냥하지 그 맛과 기쁨을 보지 않는 것. 겨냥 없는 허공에 창을 던지지 아니하니 쓴맛의 값을 치르고야 오랜 단맛을 일에서 따내는 것이다. 셋째 이익은 신묘한 것으로 이러한 일에 있어서의 헛된 기쁨을 꺼버리고 하느님 아들이 말씀하신 행복 중의 하나인 영의 가난을 주는 것이니 복되어라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 마태 5장 3절 하셨다. 넷째 이익은 이 기쁨을 끊는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현명하리라는 것이다. 기쁨 때문에 일개 마련인 분노와 욕정의 충동질에 몰려 엉겁결에 허둥거리지 않고 일에 재미가 붙어서 제 하는 일이 대단하다는 생각에서 우쭐하지도 않으며 재미에 정신이 팔려 일을 아무렇게나 하지 않는 까닭이다. 다섯째 이익은 하느님과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욕심과 탐식과 영적 권태 및 질투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다른 악덕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다.
제30장 마음이 기쁠 수 있는 보배의 5째 종류, 즉 초자연의 보배를 다루기 시작함. 그것이 어떤 것인가, 영적인 보배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하느님께 향해야 되는가를 들어서 말함. 이제부터는 영혼이 즐길 수 있는 보배의 5째 종류, 즉 초자연스러운 그것을 다루는 것이 좋겠다. 여기서 말하는 초자연의 보배란 인간 본성의 능력을 초월하고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선물과 은혜로서 공으로 받은 것인데, 이를테면 솔로몬에게 주셨던 슬기와 지식의 선물, 성 바오로가 말한 은혜들이다. 1고린 12장 9절에서 10절. 즉 믿음과 병 고치는 능력, 기적과 예언의 능력, 성령의 활동을 알고 가려냄,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며 여러 가지 언어를 말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보배들은 다음에 곧 논의될 보배와 같은 따위로 역시 영스러운 것이 사실이나 2가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는 구별을 하고 싶은 것이다. 이러한 보배를 씀은 보배를 받은 그 사람 자신보다도 남의 이익을 그 직접 목적으로 하고, 성 바오로의 말대로 이런 목적, 이런 이익 때문에 하느님께서 주시는 까닭인데, 공동이익을 위함이 아니고는 성령께서는 아무에게도 주시지 않는다 하였다. 1고린 12장 7절. 이는 곧 여기서 말하는 은혜를 가리킴이다. 이와는 달리 영스러운 은혜와 그 쓰임은 다음에도 말하겠거니와, 다만 영혼과 하느님, 그리고 하느님과 영혼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성과 의지로 통하는 사귐이다. 이와 같이 그 대상이 서로 달라 영적 보배의 대상이 창조주와 인간인데 반하여 초자연적 보배의 대상은 피조물이며, 그 실체와 작용에 있어서도 역시 상이하므로 그에 대한 교설이 또한 다를 것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지금은 여기서 알아듣는 대로의 초자연의 선물과 은혜를 다루는 터이므로 이에 대한 실없는 기쁨을 싣기 위하여 이 보배에 있는 2가지 이익, 즉 시간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말해두는 것이 좋을성 싶다. 시간적인 이익이란 현세적인 것으로 병을 고쳐줌과 장님의 눈을 뜨게 함, 죽은 사람을 살리기와 악마를 쫓아내기, 미래를 예언하여 깨우쳐주기 등등의 것이다. 영적 이익이란 영원한 것으로서 이런 일들과 이런 일을 하는 사람 및 이를 받는 사람과 이 일을 보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알려지시고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다. 첫째 이익인 시간적인 것을 보면 되는 일과 기적이 초자연스러워도 영혼의 기쁨은 전혀 없거나 이때도 대단찮은 것이다.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그 자체가 영혼을 하느님께 결합시키는 방법이 되지 못하기에, 둘째 이익이 결여되었을 때 그것은 인간에게 거의 또는 전혀 가치가 없다. 이 초자연한 일들과 은혜는 비록 은총과 사랑이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으니, 저 몹쓸 예언자 발람이나 솔로몬에게 하신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실제로 선물과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마술사 시몬과 같이 은혜를 악마의 길로 그르게 쓰는 수가 있는가 하면 자연의 모를 힘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이상한 일들이 그 행하는 사람에게 어떤 이익이 있으면 그것은 진정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 둘째 이익이 곁들지 않을 때 무슨 가치가 있는가를 성 바오로는 다음과 같이 가르쳐 준다. 내가 사람들의 언어와
심지어 천사의 언어를 말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소리나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내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있으며 또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1고린 13장 1절에서 2절. 그러기에 이런 식으로 자기네의 일을 높이 알아서 그 영광을 청하며 주님, 주님, 우리가 당신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당신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당신 이름으로 많은 기적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에게 대답하실 것이다. 범법을 일삼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마태 7장 22절에서 23절. 그런즉 사람은 제가 이런 은혜를 지녔대서 또는 이를 쓴 데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에서 거두는 영광스러움, 즉 둘째 결과를 기뻐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그 결과란 이를 가지고 참다운 사랑으로 하느님을 섬김이니 바로 여기에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있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 구세주께서는 제자들이 돌아와서 악마들을 내쫓았다고 기뻐하는 것을 나무라시며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악령들이 여러분에게 순종한다고 기뻐하지 말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음을 기뻐하시오. 루카 10장 20절. 인간은 모름지기 생명의 길을 가고 있음을 기뻐해야 된다는 말씀이니 생명의 길은 곧 사랑 안에서 일을 한다는 것. 과연 하느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하느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가치가 있을 것인가. 사랑이란 이 모든 것에서 기쁨을 씻어버리고 오직 하나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데에 기쁨을 둘 만큼 총명하고 굳세지 않으면 완전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비로소 초자연한 보배를 통하여 의지가 하느님께 결합되는 것이다.